11월 30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회개가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불려졌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내 천사를 놓아줘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되니까 내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난 뒤에 그들은 왜 풀려났는가 하면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병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시면서 이 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 3분의 1을 이 말 타고 가는 마병대 말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런데 3분의 1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겁니다. 왜 3분의 1을 죽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럼 3분의 2가 남은 거죠.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가 남은 겁니다. 그 3분의 2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면서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죠.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이고 3분의 1이 죽는 것을 보면 자기도 회개해야 되는데 또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쟤들은 좀 죄가 더 많고 우리는 좀 죄가 적고 하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귀신 그리고 금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귀신을 쫓아다니고 여전히 우상에 가서 자기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귀신과 우상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자빠지고 죽는 것을 보면서 죄와 귀신과 우상에 가서 절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분명히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품은 채 우상에 가서 도움을 달라는 말은 이 죄를 그냥 뭐 모른 척 해달라든지 이거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든지 뭐 그런 것이겠죠. 여기 보면 살인이 6계명 아닙니까? 음행은 7계명이고 도둑질은 8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그 계명을 어겨놓고도 지금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완악해. 그러니까 이들은 다르게 생각하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3분의 2 사람들의 기회가 있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재앙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재앙이 오는데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는데 그걸 피하려면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회개해야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가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는데 가장 이 근본적 뿌리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괜찮아. 쟤들보다 나아. 이게 자기 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 두세 사람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자기가 사람 몇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를 우리가 드린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그 빌라도가 살인을 했다는 거죠. 살인을 해가지고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냐? 또 하나 더 실로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 붕괴돼 가지고 사람이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죄가 적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죄보다 나아, 쟤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다. 따라서 죄가 있냐 없냐, 죄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살지만 죄가 적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나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늦게 죽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똑같이 망한다, 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도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보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그 가마 비유를 합니다. 가마라는 것은 고기를 삶는 거죠. 좋은 고기를 삶을 겁니다. 나쁜 고기 삶지 않죠, 그죠? 좋은 고기를 삶는 가마 비유인데, 예루살렘에 2차 포로가 잡혀가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가마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고기야. 가마에서 나쁜 고기를 빼내가지고 버리듯이 저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잡혀간 거야. 남아있는 우리는 고기, 예루살렘 안에 고기 가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또 말하기를, 그게 11장이고 24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가마 안에 고기가, 좋은 고기가 남았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3차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고기는 나쁜 거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에서 3차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이 잡혀가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3차 포로 침공이 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 버린다는 거죠.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요, 그 가마에는 녹이 슬었다 했거든요. 녹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예루살렘 죄가 있는데 잡혀갔다고 해서 죄가 많고 남아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죄가 없냐? 가마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죄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 가마에 녹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이 아무리 안 잡혀가고 있다 할지라도, 가마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 잡혀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집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형은 집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탕자는, 동생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는데, 근데 안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하고 화해가 일어난 거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형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 창기와 함께 돈을 허라방탕하게 다 가산을 탕진해버린 제 아이가 돌아왔는데 저를 맞아주시냐고. 그러면서 이 자기 의에 빠진 이 형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 보는 사람은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보이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절대 자기 죄를 못 봅니다. 남의 죄만 보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나보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나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내 죄를 못 보게 되고 결국은 내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죄 있다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알아차리게 하시고 입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를 씻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